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7월이 아니죠. 6월이죠 아직. 6월을 맞아서 이제 호국보훈의 달로 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섭리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것과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나눴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정리가 덜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스스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의 설교를 좀 더 이제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섭리와 우리의 의지라고 할 때에는 그 전제가 하나 있었죠.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인데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최선과 만날 때 작동한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작동하는 힘, 그게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맞대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섭리가 작동하고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집트 공주에게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보냈던 요게벳 어머니의 그 최선이 있었고, 또 그 갈대 상자가 따라가는 길을 그저 하염없이 따라갔던 미리암의 최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갈대 상자가 이집트 공주에게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본 미리암이 바로 달려가서 유물을 구해주겠다 하면서 다시 모세의 어머니에게 모세를 데려가서 기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모세가 왕궁의 교육을 받기 전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어떤 섭리의 작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걸 나눴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중심에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네. 섭리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냥 최선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열심이어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어진다. 이걸 나눴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냥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그 일의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해야지 하는데 하나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성공이 눈앞에 있으면 손 놔버리고 성공이 그냥 두 손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높이 든 그 순간, 그 틈새, 거기를 사단 마귀가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 왕.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꼭 드리고 전쟁에 나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쟁을 나가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전쟁통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날도 전쟁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급박해지는 거예요. 전쟁은 당장 터질 것 같은데 제사를 못 드릴 것 같고, 제사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전쟁에서 질 것 같고. 결국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없으니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겠다 해서 사울왕이 제사를 집도해 버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왕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은요, 지금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왕은 이 전쟁에 임할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전쟁의 승리가 더 높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려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없어? 제사를 드려야 이길 수 있는데 사무엘이 없어? 그러면 나라도 제사 드리지 뭐. 왜? 이겨야 되니까. 늘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는데 그 순간에 누구의 이름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왕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것보다 일단은 이겨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순서가 살짝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울왕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승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사단이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야,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사를 못 드리고 있다고? 네가 드려. 너 제사도 못 드리고 전쟁에서 질 거야? 이겨야지. 이기고 영광 돌려. 이기고. 일단은 하나님이 뭐 사무엘이 있건 말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건 일단 제사 드리면 이기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빼뜨리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는 승리다, 이 공식만 파고들어서 제사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 성공, 이게 딱 자리 잡도록 세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사울왕이 꼬임에 넘어가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이겨요, 여러분. 물론 사울왕 덕분에 이긴 건 아닙니다. 요나단이 또 기지를 발휘해서 전쟁에서 이기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를 하고도 하나님께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공했죠. 그러나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할 때 사울왕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탓에 선한 자로 사용되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얻는 승리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의 최선의 중심에는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중심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패하면 어떡해요? 이 질문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있는 실패를 원하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섭리에는 실패로 보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내가 기대했던 성공과는 다른 결과가 지금 당장 있을 수 있어요. 내 기준에서는 이건
실패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당장 실패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버리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가 오히려 넓게 봤을 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 말은 좀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있는 실패가 낫다, 하나님이 계시고 고통받는 게 낫다, 막상 뭐 단상에 서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도 못 하겠어요. 왜? 마음이 아파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옛날 설교인데 저랑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설교를 누가 최근에 보고 댓글을 달았나 봐요. 제가 이제 미디어부라니까 이게 댓글 관리는 아니고 쭉 보거든요. 이제 육두문자 이런 거 들어가면 제가 심판을 내리는데, 네. 근데 그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이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댓글에 그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깊은 어떤 그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 다 어떤 삶의 희노애락을 깊게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실패가 복입니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목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함을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면 그 실패라고 느껴지는 지점 역시, 내게는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 역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고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는, 그 아픔은 어느 날인가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섭리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녹아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섭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장면을 보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단순하지 않고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한 것인가,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릴 적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나이가 12살에서 17살 사이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중학교 전후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식으로 치면 수련회 가가지고, 중학교 수련회 가갖고 뜨겁게 하나님 만난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였다. 내가 이제 이 다윗을 거룩하게 쓰겠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 어떤 일을 하겠다. 확실하게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꽃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뒤에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려요? 딱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 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거인, 괴물, 막 무슨 기둥 같은 걸 막 무기로 쓴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별의별 괴랄한 별명이 다 갖고 있는 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런 네임드 장수를
다윗이 어릴 적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누가 쓰러뜨리느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꽃길이에요, 꽃길.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사그러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윗 하면은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그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냥 길거리 가가지고 아, 다윗 목마르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야, 다윗? 그러면 딱 갑자기 이제 다 마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산이 돼 있어. 누가 계산했냐고 하면 딱 저기서 이 정도로 다윗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 누구보다 높아져요? 사울왕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가 높아지는 와중에 높아지다 못해 또 어떤 것이 되느냐?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사위. 이거는 완전히 로얄 로드 탄 거예요, 여러분.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지금에서야 우리가 뭐 다윗의 자손, 뭐 다윗의 가문 이러면 엄청나다고 생각하죠. 다윗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가문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냥 그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로 들어가면서 왕족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을 맛이 나요, 그죠? 일당 딱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그냥 팍팍팍팍 풀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다윗의 인생이 꽃길에서 가시밭길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이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들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었냐? 얘가 인기가 많아지면 조금 내 어떤 지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이 전쟁 영웅 다윗을 사위로 취하면 나에게 힘이 되겠지. 그래서 사위가 아니죠. 사울이 사위로 취하는데 생각보다 다윗의 이 인기가 계속 높아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금철 설교 딱 들으셨죠?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사울왕에게 그 통로, 질투, 불안, 여기로 악령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이대로 다윗 냅두면 네 자리 위험할걸?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의 눈이 뒤집혀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결국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도망간 기간이 여러분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 이 다윗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놓쳐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삶에 고난이 와버렸다니까요. 짧은 고난도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 12세에서 17세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넉넉 잡아서 20살까지 치겠습니다. 다윗 왕이 30살의 왕이 돼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 최소 10년을 광야, 사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장 꽃 같은 나이를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의 연속인 거예요. 차라리 기름을 부어주지나 말던가, 기대라도 안 하게, 그냥 내 믿음이 부족한갑다, 내 믿음이 부족한갑다 이러면서라도 살아가면 그나마 날 텐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중엔 내가 한 사람을 쓰면 그건 너가 될 거야.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인생이 고난인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더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답답한 한가운데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이 쫓기는 불안함, 답답함, 열받음, 억울함,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 사울왕이 이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자기 발로 들어오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이 여전히 눈이 돌아가지고 병사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다윗만 없으면 내 왕위는 견고하리라, 이 일념 하나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사울왕에게 어떤 영이 임합니다.
급동의 영이 임하입니다, 여러분. 막 쫓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 한복판에서 큰일 났다. 식은땀이 나는, 갑자기. 그러면서 왕이잖아요, 또. 이것도 이제 남들 보는 앞에서도 또 이게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몰래 일을 봐야 되는데 딱 동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동굴 하나가. 거기 딱 들어가서 일을 보는데 하필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 처음에는요, 다윗이 딱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봤는데 사울왕이 갑옷 딱 입고 칼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식은땀, 보자마자 식은땀이 쫙 났을 거예요. 누가 나 여기 있는 거 찔렀구나. 걸렸다. 곧 있으면 이 동굴로 3,000명의 병사가 밀고 들어와서 나는 죽음을 당하겠구나. 근데 이제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사울왕이 갑자기 하나씩 망토로 벗는 거야, 이렇게. 갑옷을 벗어, 칼을 내려놔. 그러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못, AI인가, 딥페이크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볼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야, 이 상황이. 왜 바지 벗어? 뭐야, 막 이러면서 이를 보는 거야. 근데 그때에 다윗의 장수들, 부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지금까지 쫓겼던 이거를 한 방에 청산할 기회다, 이거예요. 청산할 기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이제 부하들이. 자,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왕을 죽여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이젠 끝낼 때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지금 당장 저 사울 죽이고 왕궁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나는 사울을 죽이고 왕궁으로 간다. 2번, 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번, 난 사울왕을 죽이고 왕궁으로 간다. 네, 그렇죠. 네, 솔직한 겁니다. 또 2번, 나는 죽이지 않겠다. 안 드신 분들은 반쯤만 죽여놓나요? 뭐죠? 네. 하여튼 이 두 가지가 막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줬다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를 보고 있으면 망토 같은 거 벗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끝부분만 살짝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꼭 쥐고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를 지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이해가 되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 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성공의 기회예요. 성공의 기회. 지금까지의 내 실패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성공의 기회, 내 인생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 근데 다윗은 스스로 그 성공의 기회를 놔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 마음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정하다고 생각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냐?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에서 패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불쌍한 거예요, 사울왕이.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에게서 벗어났으니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왕위에서 패하겠다, 왕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사울은 더 이상 이제 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왕을 시키면 나라가 망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은 왕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으로서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왕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너 실패했으니까 이제 죽어, 이게 아니라 왕에서 내려온 뒤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에게 방한하시는 것은 왕 위에서 내려온 뒤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하나님은 그걸 바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 왕이 잘 못했어? 그럼 죽어, 이 마인드로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미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변할 때까지. 만약에 죄 지어서 그냥 죄 졌어? 그럼 넌 지옥 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왔어요.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왔어요? 잘못되고 있지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계속 악한 길로 빠지고 길을 못 찾으니까 가장 쉬운 길, 예수라는 길 하나만 줄게, 여기로만 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돌아오길 바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볼 땐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너는 이제 실패했으니 죽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도 돌아와야 할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성공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이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손쉽게 성공을 쥘 수 있었지만 그 성공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인데요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성공은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이 선언은요, 눈앞에 있는 성공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10년이 넘게 도망쳐 다녔어요. 10년이 넘게 마음 아파했어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안함에 머물지언정, 좀 더 아플지언정, 당장은 실패로 보이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선언할 때 주변 사람들은 통탄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사울을 살려주는 순간에 이 좋은 기회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실패를 선택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실패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빨려 들어가게 됐느냐? 이 포기가 오히려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다윗이다, 이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건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다윗이 새롭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갈 사람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든 그래도 영적인 것으로 이게 뭔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도 그래요. 뭐 어떻게 신앙의 신비 이런 걸 다 알겠어요, 주변 나라들이.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을 이렇게 뒷일을 보고 있을 때 죽였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저분하고 더러운 왕권 싸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암살로 왕위를 빼앗는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어요. 왕위를 가져가도, 왕관을 써도 그 왕관은 빛바랜 왕관이에요. 다윗? 걔 왕 되고 싶어서 사울 왕이 똥 쌀 때 죽였다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기가. 비겁한 놈. 야, 사울이 옳았어. 사울 왕이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알겠더라. 걔는 마음속에 탐욕이 있던 애였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다윗도 똑같아. 더 더러워. 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 웃기고 있네. 더 더럽더라. 더 더러워. 야, 다른 나라들도 왕이 놓고는 정면전 벌여. 암살로 죽였다며. 그래 놓고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거 왕이 차지하려고 하나님이란 이름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성공, 내 10년의 고통을 끊어낼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 성공에 눈멀어서 선택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그 결과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회가 됐다고 사울을 죽이고 나면 뭐가 무색해지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왕으로 세우겠다. 그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겠죠. 사울 왕을 죽이면. 성공했지만 성공이 빛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서 봤을 땐 성공했지만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요. 다윗이 사울 왕을 이렇게 암살로 죽이잖아요. 나라가 100% 반으로 쪼개집니다. 왜냐? 여러분, 사울 왕이요, 우리들이 보니까 굉장히 막 한심하고 멍청해 보이고 그래 보이잖아요. 사울 왕이 지지 세력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죽거든요. 사울 왕의 아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타나는데, 이스보셋에게서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사울 왕이 죽었어? 그러면 다음 왕위는 누가 가져가야 되지? 사울 왕의 아들이 가져가야 되지 하면서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한테 엄청난 세력이 붙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 먹어버려요, 그 세력이. 그만큼 사울 왕의 세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지지율은 낮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의 세력이 있겠죠. 그러나 사울 왕의 세력은 다윗한테 절대 흡수되지 못합니다. 사울 왕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한 번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순간에 그렇게 나라가 쪼개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포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다윗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패, 이게 진짜 실패였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당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에서 20절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는데 이거는 16절부터 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딱 보되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 저거 죽여야지 하는데 갑자기 다윗이 뭘 들고 있어? 아까 잘라낸 사울의 옷자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진짜 딱 잘려 있거든. 아,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 하면서 사울이 막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울 왕이 야, 왕은 다윗 너가 될 거야.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로워. 너는 오늘 나를 살려줬지. 그러나 더 큰 선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갑자기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기가 막 구사일생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살았다 싶으니까 막 내뱉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이요, 결국엔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는 결국 다윗에게 넘어간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순간의 타협에 눈이 어두워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공식적인 후계자로의 인정,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질 일도 없이 사울이 스스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았을 뿐인데 상상도 못했던 새 일이 다윗의 삶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쪼개지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섭리가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 모든 어떤 정수가 담겨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 글을 보면서 다윗의 오늘의 이 사건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악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다윗의 최선이 하나님의 섭리와 오늘 장면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섭리가 작동할 때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성공,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왔는데 딱 성공 눈앞에 놓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갈 것이냐,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성공 놓쳐버릴게요. 하나님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냐. 다윗은 오늘 딱 이 기로에 놓여 있죠. 여기서 다윗이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순간에는 실패한 거예요. 다윗은 10년의 이 쫓겨다님을 끊어낼 수 있는데 못 끊어냈어요. 계속 쫓겨다녀야 돼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게 실패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가 왕이다 선포하게 되고, 나중에도 다윗 왕은 권력에 욕심이 없어. 끝까지 사울 왕을 왕으로 대우해줬던 거 봐. 다윗은 정한 사람이야. 오히려 모두가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너를 가장 거룩한 자로 세우겠다, 흠이 없는 자로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웠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흠이 없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섭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을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섭리의 역사를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알아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조바심이 나게 하는 곳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다 살죠.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의 다윗처럼 10년, 20년을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을 그냥 계속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다만 벗어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 벗어나겠다만 두지 말고 그 더 중심, 그 핵심, 그 마음의 핵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반드시 이 엔게디 동굴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직장에서 누군가가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목소리 한번 못 내요. 그러나 동조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동조하면 라인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심과 신앙을 조금만 깎아내리면 단번에 내 인생이 훨씬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편한 길이 오면 그래, 편해지자. 편해지고 잘 믿으면 되지 해버린다니까요. 저는요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목회자의 타협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가를 저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순간적인 인기, 순간적으로 성도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그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저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했습니다. 너무 오래 봐왔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타협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말씀이 너무 누군가를 괴롭게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저도 모르게 범퍼를 장착해요. 덜 아파야겠다. 덜 아프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알수록 설교할 게 없다. 왜? 너무 아프니까. 다 힘드니까. 힘든 거 아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정신 안 차릴 거냐, 호통치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마음을 알수록, 삶을 알수록 설교를 할 때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져요. 말이 자꾸 사족이 붙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안 돼요, 끝 하면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누군가는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덜 아프라고. 누군가는 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전하는데 표적 설교라고 느낄까 봐.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똑바로 살자 이런 말씀을 받아도 이야기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자기 공격했다고 느낄까 봐. 심하면 누구 떠날까 봐. 그래, 떠나는 것보단 교회라도 다니는 게 낫지.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가 지금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청년.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교회 교사, 저는 전도사, 거기는 교사로 만났거든요. 그렇게 예배 오기 전에 담배를 피고 와요. 그땐 전자담배도 없어. 냄새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딱 꽂혀요. 그냥. 그러면은 내가 담배 피고 오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금단 나면은 덕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짜증이 이만큼 났는데 제가요 여러분 그때 어렸어요. 제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 친구가 방송실 이거 넘기는 담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침 예배가 그때 9시 예배였어요. 9시 예배인데 9시 전에 와서 그걸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 담배는 그래도 끊을 마음은 갖고 있어야 돼. 예배만 나와, 예배만. 뭐 예배 안 나와 그러면은 뭐라고 말도 못해요.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 그래 이게 목회지. 내가 끝까지 가면 내가 언젠가 이 친구 돌려놔야지. 근데 결국에 교회 떠났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맨날 아직도 형 그럽니다. 형 잘 지내지? 너 교회 다녀? 알면서 왜 그래? 다 알면서. 야, 너 교회 다녀야지. 알았어, 다닐게. 근데 제가 그러면 또 웃으면서 그래, 꼭 다녀야 돼. 이러고 전화를 끊는데 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내가 왜 그때 다 괜찮다고 했을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 교회만 다니면 돼. 그래, 예배만 드리면 돼. 너 그래도 봉사활동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한 영혼을 제가 버려버린 것 같아요. 망쳐버린 것 같아. 타협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인기, 성공.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막 나에게 대해서 뭔가 관계의 실패가 두려워서 저는 성공을 택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성공했지만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계속해서 위로, 사랑, 괜찮습니다. 여기서 힘 얻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약해집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눈뽕 맞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눈물만 흘려요. 눈물만 흘리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가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처음에는 교회 와서 위로만 들으면 위로가 되죠. 근데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성만 잃어버린 게 아니죠.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죄 지으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아주 독선적인 존재들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더럽게 살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교회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 목회자의 그 용기 없음이 사랑을 말하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교회가 왜곡되어지는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심에 말씀이 있는 목사고 하나님이 있는 목사인 겁니다. 품어줘야죠. 품어주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의 부조리함, 어떻게 해야 되나? 침묵해야 되나? 라인을 타야 되나? 성경에서 하지 말란 거 한 번 어기고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 될까?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랬는데 한 번 어기면 친구들이 넌 좀 깨어있어. 그 얘기 듣고 좋은 사람 한 번 될까? 순간순간 수많은 고민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가 고민이 드는 순간,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긋날 때는 그냥 하나님 손 놓고 일단 성공부터 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향한 뜻을 더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시기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때문에, 그놈의 조바심 때문에, 그 최선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성공 자체가 들어서는 순간에 목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해 보이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비틀어버리는 다윗이 아닌 사울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는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삶의 최선 가운데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요, 저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타협합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원래 죄 짓는 존재잖아, 회개 한번 제대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또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진짜 주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먼저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